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할렐루야. 3월 22일 화요일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대조적이었습니다. 부자가 입고 있었던 자색 고운 베옷은 당시 노동자가 1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을 만큼의 호화로운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힘없는 인생, 구걸하는 인생, 비참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들을 이곳으로, 자신이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음부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 라고 답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다른 말입니다. 즉, 내 형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었으며 그들을 통해 그들이 속한 사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참회의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 부자가 그토록 세상 속에서 추구했던 것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을 향해 눈을 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같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읊조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적이나 신비한 일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